오늘 영상은 나눌 성경 말씀이 많아 무척 깁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약의 인물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은혜.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 말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기사와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거나 거짓 선지자나 신사도주의와 같은 프레임을 씌우거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아 신자들은 이에 대하여 무지함은 물론이고 사역자들은 교만해지고 그 사역자를 맹목적으로 높이고 떠맡드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묻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도응답을 소망하며 중원부원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정작 그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버젓이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없다,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다, 마귀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실정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지혜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설교까지 하고 있으나 아무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기사 아무리 성령 모독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니 더욱더 교만해진 결과이기도 하죠. 번개라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 입단속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최근 막대먹은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사건이 터지니 그날로 쏙 들어가는 추태나 묻지마 살인 예고를 마치 장난으로 여긴 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자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과도 같지만 문제는 그때는 늦어도 너무 늦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댕기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바람과 내 기도응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에만 코를 박고 살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예수 이름과 관련된 구절이 무척이나 많은데 짧은 설명과 함께 보면서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한지,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말과 능력, 은사나 제자의 특권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공생의 기간에 한정 지으려 드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부정하는 한국교회,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합니다만 주님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따른다 하시고 내가 한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과도 같은 계명 두 가지는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도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이 지혜로 말씀을 제멋대로 바꾸어 설교하는 한국교회, 나중에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궁금해야 합니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안 하죠.
교회 가서 물어보면 누가 대답이나 해줄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구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등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 오늘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하는 것, 내 필요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들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기록된 이유까지 말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에 기록된 이름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 좋겠네요. 성경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것을 아는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해서 그런데 그의 이름, 즉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절이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막연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그 이름이 가진 권세로 인해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무엇인가 성경과 다른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나만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란 구절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니 죄인이니 보혈이니 보자마자 아무거나 드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후 초대교회 제자와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부터 알고 그 전도라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언했다고 했는지 상기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했는지 말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한 것은 그것과 다를까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만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안다면 사도와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인데 십자가 복음에 한정된 한국교회는 대뜸 당신은 죄인입니다 부터 들이대니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태 살펴본 베드로, 믿는 자, 제자의 구절은 예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빌립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표적이 따름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를 통해 똑같은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인 모든 질병과 가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단지 믿기만 하면 표적이 따라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표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 나누기 전에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구약에 나온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었다, 믿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둔 자, 가진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받고 두고 가지고 믿은 자라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로 인해 그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질병과 귀신을 떠나가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그를 낫게 하였는지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란 것입니다. 은사도 아니고 개개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일 때 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으로 여기며 나를 주목하냐고 펄쩍 뛰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목회자와 사역자들 중에는 자신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된 자들과 그런 자들을
무지성도 높이고 추앙하는 신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입니다. 교회 댕기면서 아무리 믿음에 대해 운운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수많은 점집, 무당에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온다고 하니 말 다했죠. 실상이 이러한데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교회만 댕기는 자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이나 본다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경이 된 것이 과연 개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교회는 발뺌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예수 이름으로 전했는데 신학과 교리, 철학으로 가르친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 대해 듣고 그것을 믿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세례는 잘못된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침례와 성령 받음이 구분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억지에 어거지야 신학과 교리를 위해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자면 성경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기록이 있는데 방언은 못하면서 그것은 왜 또 부정을 할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없어서 끝나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게 도울 수 있는 목회자가 극소수라 그럴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게다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방언은 왜 못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마귀 방언은 또 웬 말일까요? 악을 쓰며 침을 튀기며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교회 설교와 주장만도 셀 수 없이 봤는데 그들은 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 다니며 세례를 받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표적과 방언은 없다, 끝났다는 주장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 무조건 성경에도 없는 마귀 방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무당을 찾아다니며 점을 보고 혹시라도 해서 질병과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 교회에 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들도 세례를 받았으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성령을 받은 다른 신자들이 왜 소위 마귀 방언을 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랄랄라, 따따따를 방언으로 여기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특히 거북하고 거친 소리를 내면 무조건 마귀 방언으로 모는데 그런 것이나 따지지 말고 마귀 방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귀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라면 나서서 도와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니 한국교회의 주장은 억지의 어거지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에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보시는 것처럼 방언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 바울은 왜 감사를 했을지 생각은 하고 발언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하나의 구절만 보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한 듯 설명하려고 드는 잘못의 결과이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무지한 자들, 무능한 자들이 핑계일 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마귀 방언에 대한 언급을 잠시 더 하자면 마귀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기록도 없는데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마귀가 한다는 말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믿을 만한 소리인지는 각자 판단하면 될 일이고, 성경에는 성령이 내주 방언을 한 기록들이 있으니 마귀 방언을 한다면 성령님 대신 마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니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적하면 됩니다. 쫓아내면 됩니다. 질병과 귀신도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전혀 못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억지 주장을 입증하면 되지만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란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니 행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평소에 마음과 영의 기도와 찬송을 병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따르고 신봉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그가 한 일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지도 않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돕지도 못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까지 그 무엇 하나 똑같이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들을 빌미로 기사와 표적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모함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죠. 바로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리고 교회에 흔한 장로에 대해 살펴보자면 환자를 데리고 왔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놀라 화를 내며 도망을 간 것이 한국교회 장로의 실정이죠. 물론 송기철 장로님과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 장로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줄 모르니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간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데 그 무리에 들을 수 있는 믿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기준에 따라 장로의 직분만 준다고 성경적인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표적도 물론 보여주므로 성령의 내주를 확증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성에 있었다는 기록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한국교회. 이 말씀에 의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시는데 이것이 권세와 능력임은 알까 싶지만 그럼 당연히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성령은 어거지로 받는다 주장을 하지만 권능은 또 나 몰라라 하면서 무슨 목회, 교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교지에 나간 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건이 되어 나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노력봉사죠. 인테리어 배우고, 침술 배우고, 스위칭 배우고, 응급치료 배우고,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가서 학교 세워주고, 우물 파고, 좋은 일은 많이 합니다. 개정도 많이 시키고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전도,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세례받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 선행을 그분이 나타남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수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권능, 능력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여태 말씀을 봤으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두 가지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스데반을 집사로 표기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초대교회 집사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는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는 물론이고 각 교단의 우두머리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이 제자의 제자인 스데반이 이 정도인데 평생 성경을 연구만 하고 주님에게 오지 않으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스데반의 흉내라도 내던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마다 믿는다고 합니다. 다 성령을 모신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유언비어죠. 헛소리고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한 조건, 믿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댕기고 직분이 뭐고 신학을 했던 무슨 책을 읽던 성경 100독에 필사에 암기 아무리 해봐야 다 헛것이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내주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자인가 믿는 자의 분명한 기준에 합당한 자인지 이것도 스스로 살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의 행함이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주세요.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없으니 달라고 해서 받아서 될 것인지, 써서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은 있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엄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보고 무리가 믿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설교입니까? 신학과 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말이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름을 위하여, 별로 좋아하는 비유는 아니지만 다윗은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 정작 온갖 훈련과 교육과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숨어 있었을 때 무엇을 하였던가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훈련 그리고 교육들, 이것을 이수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금전적인 이윤을 위해, 내가 믿는 목사가 당회장이 되게 할 때, 공권력을 쌓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은 죽을 각오로 나올 뿐 예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가 오면 도망을 가거나 자기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불편한 티를 내어 결국 교회에서 나가게 만든 일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십자가 복음, 회개, 보혈을 알면 그만이고 이러한 지적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길까 싶습니다만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뭐합니까? 주님은 내게 오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믿는 자라니요. 한번 구원이 영원하네 아니냐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교회. 그럴 때가 아님에도 여전히 엄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믿기는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앞에서 본 구절과 말씀이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있어 허구한 날 주여 삼창에 목이 터져라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면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대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성전이 되어 그 이름을 모시는 자에 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네요. 그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가 사도와 제자들이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니 자녀면 곧 권세를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을 모르면 간첩이죠. 주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여태 주님의 무엇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님께 오지는 않고 성경이나 파고들었던 자들에 대한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무엇을 믿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무엇을 믿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유년부 아이들도 알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였는지 궁금해하신다면 교회 다니는 자들은 각자 알아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공생의 기간 사람들이 이랬죠. 눈앞에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던가요? 이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에 맞게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한다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행함이 착한 일과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은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그들의 설교에 쩔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누가, 어떤 교수가, 어떤 책에서 아무리 말한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